사람이 만든 종교는 사람이 뭘 해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고행합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는 천하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놀라운 일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방언을 통한 언어의 소통입니다. 우리 사람이 영어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막 있는데 원래는 창세기에 보니까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라고 했습니다. 구음이란 입술의 모양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거죠. 지금은 구음도 달라졌고 언어도 달라졌습니다. 입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외국의 입술 모양과 한국의 입술 모양이 다르다고 밝혀냈다라고 하지요. 어느 어순도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의 어순과 미국 사람, 또 외국 사람의 어순이 다릅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이 다르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여간에 언어가 달라진 이유가 바벨탑 때문이지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모여서 있기를 원하는 인생들을 흩어버렸지요. 그게 아담의 범죄의 두 번째 범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못 알아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로 흩어졌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수천 년이 지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오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11사도들이 설교를 하는데 저는 이것도 신비하다고 그래요. 11명이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지요.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다 알아듣는데 심지어는 어떤 분은 12개국이라는데 저는 지금 16나라에서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는 같은 나라니까 같이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유대라는 나라를 썼거든요. 하여간에 다 다른 언어를 알고 있는 자기가 난 곳 언어로 들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방언이라고 해서 뭐 해가 멀리 들어가서 말을 했을까 했을 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들은 쉬운 말로 하면 자기 나라 말로 말했는데 억양도 어느 억양이에요? 갈릴리 언어예요. 자, 우리가 언어를 보시면 들어보면 저 사람 강원도 사람이구나. 저 사람 경상도 사람이구나. 저 사람 충청도 사람이구나. 저 사람 서울 사람이네. 저 사람 전라도 사람이네 라고 알아듣지요. 뭘 보고? 말씨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도 어떤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나라 사람이라도 발음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 신비하지 않아요? 같은 나라인데 같은 족속인데 어떤 발음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비한 것 같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설교했지만 그쪽 언어인 건 알아요. 그러니까 구사하는 말이 갈릴리 언어라는 거 알아요. 근데 들리기는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들었다. 난 곳 언어로 들렸다는 거예요. 어제 아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하는데 뭐를 끼고 있더라고요. 거기 뭘 끼고 있어요? 두 사람 다? 한국말 하면 영어로 들리고 영어로 하면 한국말 들리도록 했겠지요. 그게 있다는 거 보니까 벌써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도 더 된 전에 성령이 오시니 그리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 된 거요. 그래 들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천국 지옥에 가서 보니까 질문하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적겠습니까? 한글로 적겠습니까? 영어로 적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대요. 그분이 우문현답이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한글로 보이고 영국 사람은 영어로 보일 거라고. 맞죠? 그죠? 그래 보이는 거요. 다 그래 된다는 그곳에는 언어가 자기 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아듣는 거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소통. 언어가 다르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면 듣는 사람에게 네가 야만이 되고 너도 야만이 될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로 깨달은 말 한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언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 소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오실 때요? 성령이 오시면 소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니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불통의 시대를 지나고 소통의 날이 왔다고 선포한 날이 오순 마가절 성령 임함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이제 소통이 시작됐다는 거. 그리고 복음은 놀랍게 전파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전파됐지, 그때 이후로요. 심지어는 인도까지 복음을 들어간 도마가 있잖아요. 인도 사람하고 히브리산 도마하고 언어가 됐겠습니까? 근데 통했단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알아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우리 한국의 조선에 선교사들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언어 습득이에요. 언어를 알아야 되지만. 근데 그때 당시는 언어 습득할 시간이 깎아보니까 하나님 바로 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되도록 한 거예요. 언제 언어 습득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인도에도 교회가 있다. 놀라운 얘기지, 그지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끝났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설교는 회개를 불러일으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청중들은 복음의 선포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완악하고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희년과 면제년이 실천되기 시작했습니다. 희년이 뭐예요? 50년 되면은 팔았던 땅을 도로 가져오는 것. 아무리 많은 땅을 팔았어도 50년 되면 원주인으로 돌아오는 제도가 희년이에요. 면제년은 돈을 아무리 빌려가서도 7년 되면 없애버려야 돼요. 요즘 한국에도 좀 그러지요. 무슨 제도가 있어가지고 채권을 사들여가지고 그걸 소각시켜버리는.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사들여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법도 이제는 좀 바꿔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된지 않는지를 채권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예전에는 채무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채권자가 증명해서 고소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을 7년이 면제년이에요. 7년 되면 빚이 있어도 판가매에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말 모랄해져도 도덕죄가 생기면 어쩝니까? 하나님이 하라 했어요.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 그거 몰라서 그러겠어요? 그래 해야 경제가 돈다. 경제가 돌아야 산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못 살아요. 가난한 사람 영원히 가난하고 부자는 끝없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막는 게 뭔 줄 아세요? 희년과 면제년이에요. 그러면 희년과 면제년 제도가 공산주의적 사상이에요. 한국 우리 지금 오늘 사상 보면 민주 자본주의 사상이에요. 자본주의 아니면 그건 공산주의예요. 성경에 내가 공산주의도 있다니까 이거예요.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빚이 있는데 7년 만에 없어지면 재기합니까 못 합니까? 하지요. 빚이 없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지요. 사업을 자문해가지고 자기 재물 다 날아갔어요. 땅 거 다 날아갔어요. 넘어져 새빵살이 하는데 부모가 그 죄를 지어 잘못해가지고 새빵살이 해요. 하는데 어느 날 법원에서 옵니다. 당신 토지 다 다시 가져가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요 벌써 4,000년 전, 3,500년, 4,000년 전에 기록된 책들 아닙니까? 그때 이미 경제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유에서 인정합니까? 인정하지요. 인정 안 할 리가 있나요? 근데 이런 제도가 뭐예요? 사람은 사람들마다 다 능력과 경력과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원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 자꾸 해봤자 미치면 나가 다 나라가 빚지는 사람이 있고 계속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몰라요 왜 그런지는. 근데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최소한 7년에는 이 사람의 빚을 없애줘라. 다시 할 수 있도록. 아멘 아닙니까? 50년에는 자식이 그 가난을 대물림한 거 없애줘라. 그래 줬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마 오늘날 정치인들이 희년과 면제년 제도만 잘 알아서 실천해 준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된다. 할렐루야. 그거 맞아요. 진짜 기가 막힌 제도가 성경이 있잖아요. 희년과 면제년. 그 정신만 제대로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하기가 안 쉬워요. 성경이면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만 성경은 최소한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일이 뭐 다 말씀하진 않아요. 큰 줄기에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만 살면 건강한 나라,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완악하고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희년과 면제년이 실천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활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이웃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뭐 일어났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할 때 그때 제대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세상이 욕을 태바지기를 한다면 부흥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규모 있는 교회들은 상관없을 수 있어요. 막 교회를 삿대질하고 욕을 해야 돼요. 저들은 더 잘 돼요. 오늘날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칭송받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어째서 칭송받았어요?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칭송해도 이야 교회가 뭔가 참 좋네 라는 거 아니에요.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없지요, 그죠? 예전에 주일 학교 오면 달란트 제가 막 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별로 안 통합니다. 왜? 워낙 잘 사니까. 저는 말씀드리시면 이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역사는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는 성경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는 거예요. 죄를 대하는 태도, 성경은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성경은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사람의 피는 흘려라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사람 죽여도요, 사형 안 시키잖아요. 이제 왜 그런가 보니까요, 미국에서 어느 날, 요즘 보니 DNA를 검사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게 나타났대요. 근데 이미 그 사람은 10년 전인가에 벌써 사형 선고해가 죽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이미 나타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완전히 나타난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도 다리를 제대로 못 서는 사람이 아주 파렴치한 범위로 몰려가지고 형을 살고 나왔는데 알고는 딴 사람이 본인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범죄자를 못 잡아도 억울한 사람 한 사람도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그런 것 때문에 있는데 그 외에 분명한 거 있어요. 분명하게. 사람 죽인 현장이 적발된 사람들. 그 자리에서 걸린 사람들. 그건 이유가 없는 거죠. 옛날에 그 바로 죽게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외에 체포했을 경우는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 건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것에 대한 답도 있습니다. 뭐였어요? 어떤 곳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으면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불러서 우리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 없습니다 고백하고 나서 어떤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일단 죄 없다고 해주는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그게 있습니다. 벌써 그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칭찬받아야 됩니다. 칭찬받을 때 복음이 놀랍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입니다. 첫 번째, 언어의 소통이 있었습니다. 말이 통하니 회개가 있었습니다. 말이 통해야 회개를 합니다. 본인이 죄인이라 인식 안 하는데 회개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러면 답이 안 오잖아요. 전도는 말이 통해야 합니다. 말이 안 통하면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전혀 통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이제 시작이지요. 설교자는 회개 열매를 맺으라 합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모습 말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실제 행동으로 실천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하는 인생 많잖아요. 그때 내가 그거 안 할 걸. 의미 없습니다. 후회는요. 자기가 괴롭힐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후회하면 안 되고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후회는 지난날의 잘못을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일이지만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시정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개예요. 후회, 가룟유다도 후회했잖아요. 후회 결과 뭐예요? 스스로 자진하고 죽었지요. 후회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으라 하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세례는 자신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받는 건 뭔지도 물어봤잖아요. 맞죠? 받으라니 받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은 세례가 뭔지 알아요. 자기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세례예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설득하고 그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요한을 설득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받아야지 어찌 나한테 세례받으랍니까? 그런 거지요. 마태복음 3장 15절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을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설득에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요한이 볼 때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 받아야 돼요. 맞잖아요. 정확하게는 몰랐지만은 어렴풋이 하나 이분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게 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라는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 모습과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아무것도 모르고 군에 가면 빵 먹으려고 가서 세례 받는 사람은요 몰라요. 뜻이 뭔지도. 영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안 받는 것보다 낫겠지만 뭔지도 모르고 받으면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다 설명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이제 세례 주고 보는데 세례 받고 나면 내가 세례 받았다는 것 때문에 뭔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좋은 겁니다. 세례 받았다는 의식과 인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그래도 세례 받은 성도인데 이러면요 이 사람이 괜찮아집니다. 베드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말한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완전히 성화되어가지고 거룩한 사람 완전히 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제 시작. 믿음의 출발. 세례 받았다면 물론 믿음의 출발이에요. 이제 시작하는 거 그런 맛 있다 이 말이에요. 태어났다라는 뜻이거든요. 아이가 태어난다고 다 압니까? 그래서 다 모르니까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삼어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헷갈리지 마십시오. 구원 이루어졌는데 이룬다고 해서 거기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점진적 구원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세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심이 밀려오면 죄는 발동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려는 유혹이 오더라도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의식과 인식이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안 흔들리고 그러면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두 번째,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날에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유대인들 가운데서 역사하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천하각국이어서 온 유대인들이 모인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설교를 들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했어요. 요즘 설교는 일방적인 으로 말하지 그죠? 예전엔 주고받고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회개할 때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빌리그람 목사할 때는 구원받기 원해서 앞으로 나오시오 하는 거지요. 그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소통은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절차적인 순서는 아니에요. 글을 적어야 되기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적히는 거지 절차적인 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회개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아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만나니 자기의 죄가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가 보여요.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앞에는 다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몇십 년간 신앙생활 아주 올곧게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서면 엎드려져요. 에이, 말이 됩니까? 아니요.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려져 버렸어요. 예수님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란 섬에 갇혀버렸잖아요. 섬에 유배 갔어요. 전설에 하면 사도 요한 아무리 죽으려도 못 죽이니까 옮겨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보냈대요. 그때 하늘이 열릴 때 주님 만나잖아요.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져요. 그 정도면 거룩한 사도 요한 아닙니까?
깨끗한 사도는 아니면 그런데 주님 앞에는 그래도 허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건 서랍들이 날개를 가지고 자기들 다 가려요. 그리고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렇게 완전한 거룩, 더 풍성한 거룩을 말씀했대도 지장은 없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 하나님을 실존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그런 실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 소통은 소망을 가지고 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자신들이 죽어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어떻게 알아야 모르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인정되고 스스로의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할 수 있다 이거 안 돼요. 사람이 만든 종교는 사람이 뭘 해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겨서 스스로 고행합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철학을 배워보니까 그 학문이 대단하더라고요. 거의 하나님이까지 다 나와요. 근데 거기까지 인간의 재성을 가르쳐주진 않아요. 죄를 몰라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죽기 전에 그랬어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나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사탄이 옷이 없어서 부처와 사탄은 하나입니다. 잘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이 있었는데 이럽니다.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해서 지옥 간다. 잘못 선택했다. 또 심지어 어떤 기자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게 너는 뭐라냐면 내 말 믿지 마라. 거짓말하고 있다.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 그런 면에서는 다른 사람은 자기 거짓말하는 소리도 안 해요. 내 말 믿지 마라. 나는 지옥 간다. 저들은 다 지옥 간다고 말해요. 저 스스로가. 그래도 가요. 저 좋게 여기집니다. 아니 지옥 간다는데 좋게 여깁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답이 없어요. 어떤 분이 가서 예수 천당 불신자 막 했다고 막 욕을 하던데 그 욕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비참함을 아니까 그리 얘기하죠. 그대로 가면 지옥 가니까 안타까우면서 안 그럽니까? 우린 욕하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이니까요. 그거는. 지옥 가는 거는. 예수님 말고는 천국이 없다. 할렐루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믿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천하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타 종교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건 좀 좋은 철학 막고는 뭐래요. 오늘날 대학 교수 머리 좀 있는 사람들은 그들 따라가기 희한하게. 그 사람 논문도 못 따라가는 그 사람들 그 옛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따라가요. 왜? 죄인이니까. 지옥 가는. 여러분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으로 서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